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일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참된 예배를 바라고 또 찾습니다.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 즉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쉐마에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참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더러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초대교회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초대교회가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초대교회 맞지요. 성령께서 가장 뜨겁게 역사하셨던 그 시기에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을 알면 또 그때의 교회 공동체들의 모습과 그 삶의 형태를 알면 우리는 그럼 그런 교회들을 꿈꾸고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 때의 예배를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의 예배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성령께서 뜨겁게 가장 역사하셨던 시기에 발화점이 있었던 초기에 가장 초기의 교회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때부터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또 바로 그 전장에 있는 2장 끝에 있는 4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로서는 두 군데가 나오는데 성전과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시 성전 시대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모였던 것이고 성전이 파기된 다음 주 70년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모였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은 또 아마 아침 일찍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흩어져서 일하고 다시 모여서 떡을 떼고 이랬던 모습으로 그 예배의 삶을 살았던 걸로 그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성전 중심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9시는 하루 3번의 기도 시간 중에 마지막 시간에 해당이 되는데 오후 3시쯤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때 상번제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상번제가 마쳐지고 난 뒤에 저녁 또 예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동행을 하였는데 여기서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말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도 이 두 사람이 함께 파송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묶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지칭했던 것으로 본다면 이 초기 교회 시대의 두 사도는 아주 긴밀하게 함께 동역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기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마 금식이었고 그 다음이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관습은 유대인들이 하는 관습과 차이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차이가 없었죠. 그리고 이 시대에 그들이 하였던 그런 복음의 활동 모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함께 덧입혀져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들이 함께 모였던 그 성전의 자리는 아마 솔로몬의 회랑이라고 불려졌던 그 자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솔로몬의 회랑은 어디냐면요,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기둥이 있는 이 처마가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붕도 있고 기둥이 있는 자리인데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정말 덥다 그러더라고요. 한국도 더운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덥겠어요. 스페인은 46도까지 올랐다 그러잖아요. 이 여름에 순례를 가시면 성전에서 이렇게 서서 성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걸어 다니는 것이 10분 이상 되면 좀 쉽지 않습니다. 걸어 다니십니다. 많은 분들이 순례를 저한테 물어보실 때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어느 때 가야 가장 좋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의 가장 좋은 계절은 어떤 계절이냐면 비가 안 오는 계절이에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 비 오는 날을 좋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비가 안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를 떠올리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비가 여름에 안 온다더라. 여름에는 우리는 소나기 같은 거 오니까. 그래서 여름이 휴가 받기도 좋고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여름은 순례하기가 무진장 힘든 계절입니다. 걷고 밖에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 위에 이렇게 머리끝이 이렇게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 있으면요.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설명 다 하고 내려서 자 이제 보고 사진도 찍고 오십시오 하면 말이 끝나기 전에 내려주셔가지고 1, 2분 지나면 바로 버스에 타십니다. 예, 밖에 오래 서 계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 대리석으로 된 마당에 햇빛까지 비추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넓은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다 회랑에 있는 그늘로 모여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이제 가정으로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가정을 모여서 함께 식사와 성찬식을 했던 겁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는 이 만찬과 성찬식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희도 오늘 이제 매월 첫 주가 성찬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고 성찬식은 무엇과 함께 있냐면 식사가 애찬식이 함께 아가페 식탁이라고 불리는 이 애찬식이 함께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각자 자기 먹을 것을 먼저 갖다 먹는 폐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늦은 사람은 즉 대부분의 노동자들이죠. 노동자 계층들은 일이 끝나고 와서 보면은 먹을 게 별로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음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부자였던 것이고 부자들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시작을 자기들이 먼저 하고 그 뒤에 남는 것들을 먹는 분들이 계셨는데 부족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꾸짖었던 것입니다. 먼저 차라리 먹고 와라.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는 이 식사가 함께 결합된 모습입니다. 어떻게 떡도 떼고 음식도 먹습니까? 빵이 음식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만찬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초기 교회 시대에 있어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배의 의례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요즘 식당 봉사할 수 있는 분이 없대요. 큰 교회일수록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 업체에 위탁하는 교회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예 식사를 없애고 그냥 카페만 운영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게 더 심플하고 좋다고들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아가페 식탁이 주는 그 초기 교회의 의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초기 교회의 복음이 함께 구현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마 초기 교회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올라가는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성전을 올라갈 때 밑에 훌다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두 개의 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면 어두침침한 터널을 지나가고요. 그리고 비로소 성전 마당으로 연결되는 입구를 통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다음에 성전을 가까이 가면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뜰을 지나게 되고요. 얕은 담벼락이 나오는데 그 담벼락을 지나서 들어갈 때는 누구여야 되냐면 자격이 온전한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 담벼락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또 궁금한 사람 다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성전 마당이었고요. 그 성전 마당에서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을 몇 계단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비로소 나오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여인의 뜰로 들어가게 되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 불리는 뜰이 나오는데 그 뜰에 홍금함이 있었고 그 뜰까지가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온전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여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문 입구에서 누가 가로막히냐면 유대인이지만 몸이 붉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입구에서까지만 들어오고 입구 문 앞에서 멈춰야 돼요. 그 다음 문을 들어가면은 여인의 뜰까지는 몸이 온전한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간 문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단이 나오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제단으로 들어가는 그 문 입구는 온전한 육신을 가진 남자 유대인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또 바라봤을 때 성전 본체가 나오는데 이 본체의 성전의 입구가 또 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문은 몸이 온전한 유대인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떡상이 놓여 있고 왼편에는 7가지로 되어 있는 메노라라고 불리는 성전 촛대가 서 있습니다. 떡상과 촛대를 바라보고 정면으로는 분향단이 놓여 있고 거기에는 지성소를 막는 그 커다란 커튼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몸이 온전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어디에서부터 올라갔다는 뜻인지를 가지고 또 논쟁을 합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성전 이 축대가 놓여 있는 훌다 게이트라고 불리는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갔는지 그 입구를 말하는 건지 거기서부터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성전 이 마당 안에서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인의 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니카노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으로 들어갈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놓고 설왕설래를 합니다. 저는 아마도 온전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 니카노르 문이 그 여기서 통과하는 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2절에 그 문을 향해서 미문이라고 이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보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미문이라는 문이 이 장애인 구걸하는 이 장애인이 가장 성전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노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자리가 그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도 벌이를 생각한다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부터 있으면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였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연결해서 보자면 저는 이 사람이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학자들은 좀 더 기회가 있는 그 밑에 훌다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 미문이 분명히 나중에 그 미시나라는 유대인의 전승에 언급되고 있는 니카노르 문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문, 그 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요세푸스의 전기에서도 이 문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 문이 금이 박히고 은으로 도금된 그런 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구걸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딱 하나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이라는 것은 태중에서부터 불구였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태 속에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즉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마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마다 이 민문 앞에서 이 사람을 마주했을 것이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구걸하는 것입니다. 이것 빼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구걸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서 번역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구걸하다라는 뜻은 탄원하고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절하게 구한다라는 표정이 들어있어요. 그냥 한 분 줍쇼 이게 아니에요. 그 온몸을 통해서 그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한 구절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구걸하는 사람 광주 전남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물론 찾아오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그 교통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구걸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강원도까지 집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는 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 진짜 돈이 필요한 분이면 돈을 드릴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걱정될 때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정말 또 오랜만에, 시험하고 너무 바쁘니까 정말 갈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가보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서울역 근처에 있어요. 노숙하고 그런 분들이요. 누가 주목하여 보는 게 아니라 눈길을 피하려고 하지 눈길을 마주하지는 않죠.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였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가 떠올랐거든요. 어떤 시가 떠올랐냐면요.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하니까 학교에서 이 시 다 외우고 시험도 보고 했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오랜만에 이 시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예쁘지는 않으세요. 이 시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구현하는 방법들이 참 다양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되고 싶거나,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되거나, 또는 어떤 업적을 세워서 주목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주목받는 인생을 이 구걸했던 안진뱅이의 불구를 가진 이 사람 또한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찾기 어려웠을 거란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누구도 그를 주목하거나 그를 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가진 존재 가치로서 그를 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 또한 이것을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매우 깊은 관심으로 응시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 그냥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존재 가치를 바라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켜본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보라는 것인데 이 말은 상황을 보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또한 그 시선을 마주하면서 그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때 보라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할 말과 그리고 그 내용을 보라는 뜻 아니에요. 들으라는 뜻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이미 얻었던 사도들이 그들이 변화를 받았던 그 권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향하여 그들이 얻은 변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런 권능의 근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근원의 이름을 선언하게 되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늘 사람의 존재 가치를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사람마다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성취하는 것으로 또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가치를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요, 사람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부분에서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 전라도 사투리로 징하죠. 사람이라는 게. 사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참 역겨운 사람 만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섭죠. 그런데 저는 성경의 말씀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꽃향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실 때 그 사람들이 주목받는 삶을 가진 이른바 사회에서 가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또한 교회 공동체에 너희들 스스로를 돌아봐라. 너희들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 사람들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따라서 꽃향기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이러한 존재가치, 꽃향기를 발현하지 못하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당시 가장 값진 그 동전이었죠. 물론 소재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전, 금전을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는 베드로가 처한 자신의 현실을 정직하게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요즘 뉴스 보면 뭐 집안에 수십억 원씩 현금으로 뭐 이렇게 가방에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물어보니까 그냥 소소한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소소한 돈이. 생활비로 쓰는 그리고 그냥 애경사에서 가끔 빼서 쓰는 소소한 돈이라고 하는데 그런 돈을 그냥 현금으로 수십억씩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초기 교회에 나왔던 말처럼 모두가 공유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자신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정직한 이야기면서도 이보다 더 큰 가치를 선언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 대신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내용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가 받는 세례의 주제이며 죄사함의 근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중요한 기회를 한번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기회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 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겠습니까? 막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떠오르죠. 일생에 한 번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들어준다고 한다면 별 생각들이 다 들 겁니다. 저는 어제 뉴스에 보니까 14년 전에 비트코인을 그 10,000개 사놓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4년 전에 그 비트코인 하나가 1,000원이었대요. 이보다는 더 됐을 것 같은데 15년 전에 1,000원이었대요. 그러니까는 그때 10,000개를 샀으면 1,000만 원 주고 산 거죠. 근데 지금 가치가 최소 1조 원이 넘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년 전에. 그래서 과거로 간 사람, 제목이 뉴스에 과거로 간 사람, 과거에 가서 기회를 얻은 사람, 10,000개를 산 사람, 그 사람이 이 10,000개를 활성화시켰대요. 그래서 이 10,000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 15년 전에 1,000만 원 주고 샀던 게 이제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뉴스가 됐어요. 여러분, 과거로 가서 우리가 이제 가치를 아니까요.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마다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팝스타 중에 마돈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괜찮게 보냐 싫게 보냐를 관두시고 이 시간에는 이 마돈나가 한 인터뷰가 있는데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마돈나라는 사람도 역시 그런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유명한 인터뷰어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하던 사람이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여자인데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책도 쓰고 또 명예도 가지고 대중문화상을 안 받은 것이 없고 세계적인 힘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돈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 마돈나에게 이 질문하던 인터뷰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돈나가 그 순간에 얼굴이 한번 심각해지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다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를 잃었답니다. 물론 부모님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다른 분들이 계세요. 내게는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그런 부모님을 할 수 없이 그 부모님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대상이 다르죠.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일찍 잃어버린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반려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돈나에게는 적어도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얻고 싶은 것이 바로 그녀의 실존을 채워줄 어머니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에게 그 존재를 존재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진짜 내가 비트코인 10,000개를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또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4년 전에 가서 현금도 있고 해서 산다고 한다면 살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가치가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현재의 비트코인 가치였을까?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나비 효과는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라는 사람이 1961년도에 만들어낸 개념인데, 먼 곳에서 일어난, 시간적이든 장소적이든 먼 곳에서 일어난 어느 하나의 시작점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변칙수를 가지고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 건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가져온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이미지지 실제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건드렸다고 한다면 그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기회,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고 구현하고자 하는 존재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실하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알면서도 끌려가요. 성령 강림의 사건의 결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살아요. 그게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모두가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부족함 없이 서로 나누면서 신뢰하며 살았던 그 시대, 그런 자리가 구현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한 사람을 주목하여 준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그 순례를 갈 때마다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주로 같이 가시지만 그 추천에 의해서 같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가장 염려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한 두 학기 이상 그분들을 관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꼭 한두 분은 어려운 분들이 꼭 끼어 계세요. 마음으로 어려운 분들이 끼어 계세요. 한 분이 또 몇 년 전에 그런 분이 또 계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 표정이 펴지질 않아요. 이분이 모두가 불편해합니다.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났는데 그때 얼굴이 확 피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 분이 선물을 사다가 그분한테 옆에 앉아서 그분 손에 꼭 쥐어주면서 그분한테 그걸 드리면서 그 손을 맞잡고 선물을 준 거예요. 그분이 그날 저녁에 마이크를 잡고 울면서 이야기해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마치 이 안전뱅이처럼 드디어 한 사람이 내게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꽃으로 불러줬다는 것이죠. 결국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게 입장이 쫙 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물론 주목하여 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또한 주목하여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손뼉은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필요는 어떻게 채워지게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세상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모두가 공통되게 이해하는 것처럼 성공, 권력, 재물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이 어떤 그들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을 들려주거나 은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노래되고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사도는 그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불러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붙잡아서 일으켰다는 것 또한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바라봐지게 됩니다.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것 이상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가 그때 비로소 뛰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평생 안진병이었던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쉽게 걷기 시작한다는 것부터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이들이 처음부터 걸을 수 있나요? 걷는 연습부터 하고 발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사도들이 잡아 일으키자 뛰어서서 걷고 들어가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굉장한 축제의 분위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모습이 재현되는 것이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었고 이제 인류를 위협하는 그 질병, 장애, 그리고 존재 가치가 묵살되는 그러한 모든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된다는 그 말씀의 실현 말입니다. 그는 장애인으로서 부정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서 분리된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온전한 몸으로 가장 먼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제사장에게 그의 몸을 증언하고 온전한 몸으로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기묘자이시며 또 우리를 향하여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치유를 일으키시는 그분, 이 하나님이 찬양받는 일 아닙니까? 초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었던 이노켄티우스 2세가 교황청에 앉아서 엄청난 헌금을 세고 있었을 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교황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교황이 일어서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기에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네. 그러자 토마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교황님. 그러나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시도 고정될 수 없는 변화무쌍한 가치에 내 삶의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잊혀져 버릴 것들을 향하여 열정을 더 이상 쏟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위해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